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면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 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네, 주님을 예배하러 어서 오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메리 크리스마스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수요일날 있을 성탄 예배에도 많이 이렇게 모시고 같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내볼까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아우 너무 잘하시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베들레헴 출신이라고 하지 않고 나사렛 출신이라고 할까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어디라는 소리예요?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나사렛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고 또 그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정말 아무도 주목할 곳이 못 되는, 아무도 별 볼 일 없는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성경에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언급하는 것이 한 10번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 그 나사렛에 대해서 기록한 것들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자기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이 나사렛 출신 예수더라 라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이 정말 그 사람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아니 그 알지도 못하는 그 촌동네 사람이라고? 그런 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리 없잖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이라면 천사가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 당시만 해도
천사가 찾아온다는 것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아니, 또 이 천사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마리아는 자신이 전에는 이런 인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인사를 들을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갑자기 자신 앞에서 천사가 나타난 것도 두렵고 놀라운 일인데 천사가 자신을 향해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무슨 말일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인사를 나에게 하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당황해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시 한번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마리아에게 말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읽으신 본문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해주는 말씀이 크게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두 번째로는 그가 위대하고 지극히 높으시니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물려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는 영원한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아이가 메시아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자기에게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소리죠. 이 놀라운 말씀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실 그때는 마리아가 야곱과 약혼한 사이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우리처럼 그냥 우리도 물론 약혼식도 있고 결혼식도 있지만 우리는 약혼식 없이 결혼식으로 바로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선은 여자와 약혼을 해요. 약혼만 하고 따로 살아요. 따로 살고 한 1년 정도 지난 후에 신랑이 이 신부를 데리러 와서 그제서야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약혼만 한 사람이에요. 아직 남편과 같이 살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니까 마리아가 아니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겁니까? 더군다나 그 아이가 메시아라니요. 그렇다면 제가 빨리 서둘러서 요셉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마리아는 지금 천사가 하는 말을 못 믿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천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으리라. 남자와의 관계 없이 아기를 갖게 될 것인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셔서 아들을 낳게 되는 역사가 너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를 하나 보여주는데 너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에도 임신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나이가 많아서 도저히 임신할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를 가져서 6개월이 되었다. 이렇게 엘리사벳이 임신한 것처럼 너도 성령의 능력으로 임신할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듣는 말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 말을 듣고도 도저히 믿기지 않지, 이해되지 않지, 도저히 믿기지도 않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말을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준 이 말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기뻐할 만하거나 반길 만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천사의 말은 오히려 마리아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안 될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으면 혼수를 미리 해왔다고 축하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그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기 십상이었던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자신과 약혼한 요셉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내가 천사가 나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줘서 내가 당신과의 관계 없이도 내가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어 주었겠냐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행실 나쁜 여자가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돌을 들어서 그 마리아를 칠 것이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실제로 약혼자 요셉도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 그 마리아와의 약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사가 마침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마리아가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다라고 말해 주었기에 망정이지, 그 천사가 야곱을 찾아가지 않았으면 그 야곱도 마리아와의 약혼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마리아가 받아들이기에는 도저히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는데 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도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또 요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순수하게 금방 대답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요?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저는 말을 못해요. 저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마세요. 그렇게 부정하고 거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몇 번을 설득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놀랬을 뿐이지 그 천사가 차근차근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말해 주는 것을 듣고 나서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에게 이루어지다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약혼한 처녀의 나이가 약 14세 정도 된답니다. 14세보다 더 어린 처녀들도 있었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나이로 보면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여자아이인 거예요.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말에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너를 저기 아프리카 오지로 보낼 것이니 당장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아프리카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고민 좀 해볼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잘 살고 있는 저를 부르셔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어린 마리아였지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순수하게 믿었기에 마리아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리아가 나이가 좀 더 들었어. 마리아가
우리 한 20대 중반을 넘어서는 그런 나이였다면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이 있었기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아무런 저항이나 불만 없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기가 미혼모 취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약혼자 요셉이 자기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해도 아무도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죽느냐 사느냐 심각한 도전 앞에 서 있을지라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성경의 모든 고백 중에서 믿음에 대한 최고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사로부터 나의 경험과 상식과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이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도저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의문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외적인 증거나 표징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정말입니까? 그 말이 정말입니까? 나에게 약속을 해주십시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신의 삶에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처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다고 하면서도 정작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조급해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이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렇게 쉽게 말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좌절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고 기도 응답이 지체되면 더 불안해하고 더 초조해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내게 재앙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그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장 여러분의 눈앞에 닥친 문제를 보면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일하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아니고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지 모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적인 신앙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논리적인 반면 또 논리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처녀인데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이라든지, 모세에게 자신의 첫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때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딜 때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조금씩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실까? 그 뜻을 간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